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룻기서 4장. 룻기서 4장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처럼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부 예배 때 이승현 정육구 권사님 아버지 이렇게 주의 교회 등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아버지 그의 등록이 교회 또 기쁨이 되고 또 본인에게도 한없는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교회가 새로운 성도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배가의 축복이 있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의 등록이 그에게 크고 놀라운 복이 되어져서 모든 일마다 복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가슴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룻기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룻기서는요 사실은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책입니다. 사사기에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 사사기 후에 보게 되어지면 뭐 조금 무슨 뭐 이런 얘기다 사사들의 얘기가 보다는 이상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얘기처럼 사사기의 부록에 이렇게 포함이 돼도 큰 문제가 없는 책인데, 근데 이제 이 룻기서가 이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체 설명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한 350년 그 기간 동안은 일종의 무법의 시대였었어요. 무법의 시대. 왜냐하면 왕이 없었고 또 백성들이 신앙 안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그냥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맞는 대로 그냥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 자체가 무질서와 또 이제 무감각, 우상 숭배, 또 부도덕 이런 것이 어떤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대 시대였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 룻기서고요. 이 룻기서는 그런 혼란한 시대에 참 이렇게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왔던 그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있는 이제 보석과 같은 그런 책이다. 아주 이쁜 이야기로 쳐 있죠. 사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 밀레라고 아시죠? 밀레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아웃도어 그거 비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 밀레가 아니고 그 프랑스의 화가입니다. 바르비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 이제 이렇게 그 어떤 풍경화들을 그리는 이제 근대 시대 때 화가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맨 앞에 있었던 사람이 밀레인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아주 유명한 그림. 옛날 어렸을 때 이발관에 가면 항상 걸려 있는 그림 뭐죠? 예, 이삭 줍기. 또 뭐죠? 만종. 이런 그림들이 바로 이제 이 룻기서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는요 아주 이쁜 이야기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룻기서는 여러 미술가라든지 또 음악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또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교훈들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실은 이게 이 사사 시대 같아요. 다오라요, 다오라. 요즘에 그 미투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나 그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얼굴을 탁 들고 텔레비에 나오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참 아주 그냥 얼마나 떳떳한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시대가 너무 부도덕해졌구나.
참 그런 짓을 하고 그랬으면 정말 어떻게 국민들 앞에 서서, 여러분 어떻게 그냥 대중 앞에 서서 자기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죽을 놈입니다. 죽을 사람입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변호사 선임했다고 그러고 그냥 뭐 진짜 나쁜 사람들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혼란한 시대에 뭐 윤리나 가치나 기준이나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를 통해서 이런 좋은 교훈들, 또 감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룻기서 시작을 봅시다. 룻기서 시작은 1절입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시대. 근데 이 사사시대가 언제냐면 사사시대 마지막이에요. 사사의 맨 마지막 시대니까 누구죠? 삼손입니다. 삼손의 시대예요. 삼손의 시대. 그 삼손의 시대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에는 두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이 참, 외적의 침입이 참 많았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흉년입니다. 뭐 비가 안 오는 흉년도 있지만은 이렇게 어떤 특별히 중동 지역에는 이런 황충들, 이런 메뚜기 떼들, 이런 것들이 와서 곡식을 싹 먹는 이런 재앙들, 이런 재앙이 참 많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그 흉년의 재앙이 이제 그들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하던 땅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명한 땅입니다. 갈렙의 후손들이 살던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2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엘리멜렉이요. 이 엘리멜렉이 갈렙의 11대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후손으로서 갈렙이 이제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 그 헤브론 지역에 이제 그 베들레헴 지역을 이제 이렇게 갈렙이 살았는데, 그 갈렙의 11대 후손으로서 엘리멜렉이 살았는데, 이 엘리멜렉이 이런 흉년 앞에서 이사를 하는 게 이제 그 룻기서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떡집입니다. 떡집. 다시 말하면 성지순례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에서 보면 저쪽 서쪽으로 이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은 아주 이제 넓은 평야입니다. 넓은 평야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많이 재배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이 많이 재배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요? 떡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참 이러던 곳인데 그곳에 이제 여러분 이제 재앙이 온 거예요. 믿음의 가정 속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위에 흉년이라고 하는 큰 재앙이 맺고, 그런 재앙 앞에서 이제 이 엘리멜렉이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종종 믿음 생활하면서 갖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가 좋은 일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보면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나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항상 웃고 좋은 모습으로 서 있지만 저라고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사에 생기는 일들을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있고요, 건강 때문에 고민이 있고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도 고민이 있고요, 또 이제 사랑과 관계 속에서도 고민이 있고요.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고민들이 참 찾아와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게 있나,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나, 왜 믿음 생활 잘하는데,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올까, 그런 고민스러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내가 장로로 주 앞에 충성하는데, 내가 권사로 주님 앞에 열심히 사는데, 내가 안수 집사로, 또 교회 우리 일산신석의 서리 집사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오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올까요? 따라합시다. 다 온다. 크게 따라하세요. 다 온다. 여러분 다 와요, 여러분들.
제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요, 살아보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과 내 삶을 보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닥치는 건 다 똑같아요. 좋은 일도 비슷하게 오고 나쁜 일도 항상 비슷하게 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많이 오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쁜 일만 격격비,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똑같이 와요. 똑같이 와. 나도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럼 뭐라 예수 믿어요? 다른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막 좋은 일이 오면 교만해지고 나쁜 일이 오면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와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나쁜 일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능히 그런 것들을 이기고 나아가죠. 그게 이제 여러분,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오거나 큰 아픔이 와도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선지들을 가만히 봅시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들,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 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좋은 일이 많았어요? 나쁜 일이 많았어요? 나쁜 일이 훨씬 많았어요. 흉년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전쟁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냥 쫓겨다니는 일도 있었고요, 뭐 이런저런 막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아픔 속에서, 재앙 속에서 굴하지 않고 다시 서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믿음의 그런 어떤 그 유산들을 남깁니까? 그게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요, 얼마나 참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0살까지 가장으로 사셨어요. 가장.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동생들이 줄줄이 여럿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집안을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려서부터 아주 청년 전이었을 것 같아요. 청년 전부터 가장 이 동생 돌보고 집안에 이제 이렇게 양식 만들어내고 이러느라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젊어서 가정의 모든 일을 짊어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 농사 짓는 비유도 있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고기 잡는 비유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비유가 생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원래 직업은 목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짬나고 돈 된다 그러면 농사 짓는 데 가서 농사 짓고, 누가 또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라 그러면, 여러분 알바해라 그러면 배 타고 고기도 잡고, 주님이 그러죠.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이나 어떤 이런 이제 농사 짓는 이런 모든 일에 주님께서 아주 바삭하게 하셨어요. 해봤기 때문에 그래, 해봤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전도하는 3년의 기간은 얼마나 힘드셨어요. 주님을 모함하던 사람, 예수님을 흘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니는 곳마다 함정을 파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형을 언도당할 때도 어땠어요, 여러분들? 빌라도가 예수를 세우고 이 사람을 봐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하나도 잘못된 것을 찾지 못했다. 빌라도, 사형을 선고했던 빌라도도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앞에 모여가지고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그냥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사형을 언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데, 따라합시다. 당한다.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울할 때 많아요, 여러분들. 힘들 때 많아요. 어떤 때는 막 원통해요.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을 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억울해도 힘들어도 견딜 수 없어도 여러분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도 신앙 안에서 잘 견뎌야 되는데, 참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려운 일을 보면 그가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평상시 편안할 때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근데 위급한 상황이 오면 어려운 줄 알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시절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나보고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안수 집사님이 누구랑 싸움이 벌어졌어요. 야, 그런데 욕을 그냥 막. 그래서 내가 집사님,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날 딱 보더니 목사님, 이 판에 집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세상에 여러분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어느 판이면 어때요? 어느 판이면 집사는 어디서나 뭐예요? 집사예요, 여러분들. 목사는 어디서나 목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장로는 어디서나 장로고요, 권사는 어디서나 장로예요. 그런데 편안할 때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큰 문제가 없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싹 사라져 버려요. 그 속에 있는 그 진면목이 드러나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사람은요, 위기에 빠져봐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누가 진짜 친구인지,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많잖아요.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박동국 집사님이 나랑 친해요. 개인적으로 친해요. 박공tuk 집사님이 나랑 진짜 개인적으로 친한지 안 한지 아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서 돈 꿔보면 알아요. 집사님 한 1,000만 원만 꿔주세요. 진짜 친구는 옆 사람한테 꼬설해도 줘요. 아니면요, 별 핑계를 다 대요. 우리 마누라한테 마저 주고 뭐 이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든 상황이 되지만 그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렇다고 오늘 가가지고 성도들한테 돈 꿔달라고 막 전화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 성도들끼리는 절대 돈 꾸고 받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가 등록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내가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물질적 거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만 23년째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돈 꿔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쌀이 한 톨이 없어도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500원 꿔달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힘들었던 거는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카드를 만드는데 카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국민카드가 하나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국민은행에 갔어요. 카드 만들려고. 그랬더니 저보고 이런 걸 저런 걸 보더니 도저히 국민카드 가질 자격이 안 된대요. 아니, 이만큼 생기면 됐지. 아니, 신성교회 목사인데 자격이 안 된다고. 그렇다고 보증인을 둘 세우래요, 보증인. 근데 보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재산세 낸 사람을 둘 세우래요. 재산세. 나는 그래서 재산세 내는 게 뭔가 그랬더니 집 있는 사람이래요. 집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집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오 장로님도 집 있었고, 임창수 장로님도 집 있었고, 뭐 다 집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그걸 들고 누구에게도 못 갔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리고 목사가 이런 부탁을 성도들에게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그때 카드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절대 이런 물질거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도 잃고 물질도 잃고 사람도 잃어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힘든 일들이 닥치면 우리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요. 오늘 여기 힘든 일 앞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제 처음 나온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이에요. 가장인데,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심각한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짐 다 싸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근데 이사를 떠나온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모압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이 갈렙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준 곳이에요. 그리고 모압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몰렉과 그리고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요, 이 몰렉과 그모스의 우상은 인신공양하는 우상입니다. 인신공양이 뭔지 아시죠?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막 밭에다 뿌려요. 밭이 그래야 이제 이 새해에 이제 그 싹이 돋는다고.
그래서 막 밭에다 뿌리고 첫 자식 나면 요렇게 요렇게 단을 만들어서 요 손 위에 우상의 손 위에다가 첫 자식 나서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그럴 때 이제 가문을 복되게 한다고.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몰렉신이고 이게 이제 그모스 신이에요. 그곳에 이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할 수 있죠. 그리고 새로운 직업 가질 수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하고 어떤 것을 새롭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옳게 해서 성공해야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머리 쓰고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그래서 성공한다고 하는, 그건 성공 아니에요. 삶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제가 참 싫어하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한 거예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나는 그 속담 정말 싫어해요. 여러분, 서울 갈 때 똑바로 가야 돼요. 똑바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거나 성공만 하면 되지, 이기기만 하면 되지, 진급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급 못해도 돼요. 여러분,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기지 못해도 돼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냐. 여러분, 엘리멜렉은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서 버티고 서야 돼요. 흉년이 되면 또 버티고 서서 거기서 이겨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도망가요? 그리고 도망가되 그런 나쁜 곳으로, 이상한 곳으로 도망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엘리멜렉의 실수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시련 앞에서가 도망을 쳤고요, 또 도망을 치되 더 나쁜 곳으로 도망을 쳐요. 결국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고 두 아들도 함께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멜렉은 자기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자기 두 며느리도 과부로 만드는 참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위협이 있어요. 엘리멜렉 같은 그런 선택이 여러분 속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나옴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이 나오미는 너무 상당한 거예요. 멀리서 이제 이사로 온 가정이 있는데 그 집에 참 아들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의 여인 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혼의 단꿈이 사라지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죽더니 남편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렸어요. 자식도 낳지 않고. 집에 과부만 셋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둘이에요. 뭐죠? 고아와 과부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 같으면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혼자 살거나 뭔가 몸이 불편하거나 그래도요, 국가가 거의 책임을 져줘요. 그래서 참 살만해요. 특별히 우리 4단지 사시는 어르신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3,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과부는 다시 말하면 거렁뱅이에요. 거지예요, 거지. 빌어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럴 때 이제 시어머니가 너무 며느리를 보니까 불쌍하니까 며느리를 보고 이제 돌아가라 그래요. 자, 너희들 친정으로 가라. 그랬을 때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게 되고 둘째 며느리는 안 가겠다고 버티죠. 아, 참 루시 잘했다.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내 딸이 시집 갔는데 얼마 있어서 사위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말할 수 없이 가난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너 김씨 집안에 시집 갔으니까 거기서 뼈를 묻어라. 그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명도 없잖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데려오죠. 야, 거기서 너 무슨 고생이냐. 다시 와라. 내가 네 삶 책임져 줄게. 내가 먹여줄게. 당연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오르바는 그래서 고향으로 간 거예요. 자기 친정집에 간 거예요. 근데 룻은 버티죠. 뭐라고 버팁니까?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첫 번째 선언은요, 여러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룻의 고백에 처음 그 갖는 마음은 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나오미의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지금이야 뭐 50 된 분도 요즘은 잘못 보면 뭐 처녀 같아요. 하도 여러분 화장품들이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년 전에 나이 50이면요 꼬부랑 할머니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를 어떻게 혼자 내팽겨쳐요? 룻은 나는 어머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님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엮어졌지만 그러나 나는 어머님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쭉 자라왔지만 이제 내가 신앙의 가정에 시집오게 되어졌어요. 내가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신앙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룻의 이 선택은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인생을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룻은요 그런 선택 앞에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을 어머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지언정 신앙을 버리거나 사랑을 버리지 않고 그 선택을 이제 하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룻의 선택은 참 미련해 보이고 또 비현실적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비현실입니까? 이게 진짜 현실에 깊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종종 우리 불신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얕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재고 이래가지고 그냥 머리 돌려가지고 그냥 빠져나갈 때 빠져나가고 막 그러지 않고 항상 반듯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비현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비현실이에요? 우리는 정말 순교적이에요. 이렇게 살면 손해볼 줄 뻔히 알아요. 이렇게 살면 잘못될 줄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야근 사람 통해서 야근 사람들이 큰일 하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감추고 저렇게 감추고 자신 저렇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큰일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 바꿉니까? 이번에 미투 운동 보세요, 여러분들. 숨어서 나쁜 짓 하던 놈들 지금 다 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놈이라 그래도 돼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처녀들, 정말 그런 처녀들을 그렇게 손대는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망치는 건데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나는 어떻게 저런 나쁜 놈들이 국민들 앞에 서서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그냥 심판을 외치고. 제가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때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할 텐데 제가 이 낮 예배라서 제가 심하게 욕을 못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욕이요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나쁜 놈을 뭐라 그래야 돼요? 좋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욕하셨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욕하세요. 예의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예의, 주님께서 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욕해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구나.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난 참 우리 사회가 불만스러운 게 이런 사람들이 또 5, 6년 지나면 또 사람들 앞에 나와요. 그럴싸한 말들 가지고. 나는 참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우리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윤리적으로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능력은 모자라도 다른 건 부족해도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약삭 빠르지 않은 거예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길 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여러분, 순교자는 한 번만 죽으면 돼요. 용기 내가지고 한 판 딱 죽으면 돼요, 그냥.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은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죽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또 하나의 선택이 있죠. 여러분,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사실 실패로 가는 엘리멜렉과 함께 실패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같이 따라갔고, 같이 가서 거기서 거주했고, 그 며느리 어쩌 그러니까 같이 함께 했고, 모든 일에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저런 환난이나 어려움을 탁 당하고 나서 아이고, 이거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걸 깨달았을 때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눈물 칠칠 짜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후회예요. 회개란 삶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잘 살겠다고 나가더니 남편 죽이고 자식 죽이고 어떻게 그냥 이방인 여인 하나 그냥 꿰차고 왔네. 그냥 별 욕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 욕을 다 보고. 나 같으면 고향 못 올 것 같아요. 오더라도 딴 데 먼 동네 갈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해요. 여러분, 실패한다고 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나는 뭔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너무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실수는 다 할 수 있어요. 실패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 실패에서 끝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하면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나오미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봅시다.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이사 갈 때 흉년이 들었지만 그렇게 가난한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자식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요. 재산도 좀 있었어요. 근데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주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사실을 저가 인정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분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7번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룻기서 4장 보세요.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는 누구시면 오벳입니다. 오벳, 나오미가 낳았다고 해서 오자와 벳은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벳의 아들이 이 나오미의 자식이다. 다시 말하면 룻이 그렇게 사랑과 믿음을 선택했고 또 나오미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이제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요.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신앙 안에서 사랑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을 그 딸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선택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적 선택도 있지만 실패한 선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선택할 때마다, 결심할 때마다, 결단할 때마다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마다 어떻게 항상 성공할 수 있겠어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나오미처럼 항상 다시 죽게 돌아오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그런 결단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곳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